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영상으로 만났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 지속적으로 현장에 나와 예배드리기가 어려워 이번 주와 다음 주에는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현장이 아닌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릴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찬양 시간입니다. 우리 영상을 보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여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여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몸만 봐요 나로나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몸만 봐요 나로나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봐요 나로나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찬양 너무 잘했습니다. 이 시간은 기도 시간입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영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한 주를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지었던 잘못들, 죄악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 시간 죄악들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라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생활, 우리의 일상생활, 많은 부분들이 너무나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 가운데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감사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개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청소년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코로나19로 인해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우리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시간도 11시가 아니라 오전 10시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니까 우리 잊지 말고 잘 예배 드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돌아오는 주 7월 23일, 24일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우리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어떻게 진행되나 궁금한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전도사님이 간단한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특별히 금요일에는 우리 많은 친구들이 선생님들을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 우리 줌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블라인드 토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블라인드 토크 때는 우리가 그동안 고민했던 것, 그리고 그동안 어디서 말하기 어려웠던 그런 내용들을 좀 서슴없이 그리고 꺼리낌 없이 한번 대화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철저한 익명이 보장된 가운데 진행되니까 혹시 내가 이런 얘기 해도 될까? 이거 하면 내 이미지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전혀 하지 않아도 되고 모든 건 다 익명으로 진행되니까 우리 걱정하지 말고 평소에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토요일에는 두 가지가 총 진행이 되는데 신앙의 온앤오프와 우리 수련회 집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모두 다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특별히 우리 신앙의 온앤오프 같은 경우는 여기 보는 사진처럼 우리가 신앙의 온의 모습과 그리고 주중에 오프의 모습이 있는데 우리가 온의 모습과 오프의 모습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 특별히 전도사님과 우리 몇몇 선생님들과 우리 그리고 몇몇 임원 친구들의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나는 영상을 찍지 않아서 뭐 참여할 게 없는 게 아닌가요? 라고 혹시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이렇게 온라인으로 그리고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그런 프로그램 속에서 우리 시청하는 친구들도 이렇게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우리 모두가 많이 참여해서 그렇게 또 여러 가지 기쁨과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수련회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특별히 수련회 집회 같은 경우는 우리 실시간이나 현장으로 진행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사전에 또 찬양팀의 영상을 녹화하고 전도사님의 또 설교와 기도의 시간을 이렇게 녹화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많은 친구들 우리 집회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해서 많은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고 지속적으로 여기 아래에 보이는 계좌로 우리 온라인으로 이렇게 계좌를 보내주셔도 헌금을 보내주셔도 괜찮고 아니면 우리 현장에 모일 때 그때 이렇게 모아서 헌금을 내주셔도 좋습니다. 우리 다시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고 있어서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또 예배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그런 상황에 의해서 예배 드리고 드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 동안 다들 잘 지내셨나요? 이제 다들 방학했나요? 아마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있었다면 방학했다고 즐거워하는 그런 몇몇 친구들과 아직도 방학이 며칠 남았어요 라고 심드렁해하는 우리 친구들의 표정을 볼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들의 그 표정을 보지 못해 전사님 개인적으로 너무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전사님은 우리 지난주에 우려했던 것과는 다르게 다행히 전사님 아들 온유가 월요일과 수요일, 금요일은 어린이집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전사님 너무 걱정하고 좌절했었는데 하나님께서 한 줄기 희망을 주시지 않았나 라는 생각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한 주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여전히 코로나에 어려움이 있지만
이번 주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다음 주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동일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 만난 이후의 삶 세 번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말씀 어떤 말씀인지 기억하시나요? 우리 기억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매주 듣는 질문이지만 매주 새로운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베드로가 태어나면서부터 못 걸었던 그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일으켜 세워서 걷게 했던 내용을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사람은 비록 낫고자 하는 의지도 없었고 성전 미문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베드로는 이 사람에게 당장 필요한 은과 금이 아닌 일어나 걸어 하나님을 성전에서 찬양하고 그리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었던 그 엄청난 사건의 이후의 그 이야기를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엄청난 기적, 태어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었던 그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는 그 엄청난 기적을 보게 되었고 그로 인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기 시작했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기적에만 주목한 것이 아니라 그 베드로와 요한이 전하는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기적과 그들의 이야기를 주목하게 되자 이를 못마땅하게 여겼던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싫어서 베드로와 사도들을 감옥에 잡아 가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이 엄청난 기적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 베드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림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선언합니다. 베드로가 담대하게 말하는 것과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더 이상 비난할 말이 없자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사도들을 보내줍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사도들이 계속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것이 걱정이 되자 그들을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협하고 경고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라고 위협하고 경고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 이상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하고자 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했던 일이 이렇게 감옥에 붙잡혀 가고 위협과 경고를 받을 만큼 잘못된 일이었나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고 도와주지도 않았던 사람을 도와주었고 그들이 경험한 예수님을 전한 것뿐인데 이것이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요? 베드로와 요한은 더 이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라고 베드로와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더 이상 예전에 우리가 알던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던 그 순간 두려워서 도망갔던,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정말 구세주고 구원자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갔던 그 예전의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과 경고에 담대하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 첫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 때때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그런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고 행복한 일만 가득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이 전적으로 잘못된 생각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우리의 인생은 잘 되고 행복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아직도 너 교회 다니고 있니? 아직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차라리 너를 믿고 더 열심히 살아가 봐. 너가 믿는 건 좋은데 나한테 그런 건 이야기하지 마. 라는 이런 다양한 이야기를 우리는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때때로 어려움을 겪고 때때로는 그런 무시를 받으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건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때때로 그런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순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기쁘고 즐거운 일만 가득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과 경고에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던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던 그 사실을 기억하고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겪지만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반드시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그런 반대하는 사람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위협하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자들을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순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순간, 모든 어려움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에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 두려운 마음과 걱정이 든다면 그런 마음 대신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교훈은 이것입니다. 이 모든 일로 인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지막 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고 그들을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반드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의 전하는 그 소식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삶은 많은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할 것이고 이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에 담대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으로 한 주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문제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 인해 때때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드러내고 우리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가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우리 찬양 영상을 보시면서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거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이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삶에서 물질로 어려움 겪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실천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때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그런 고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가 주님께 예배한 우리 모든 예배자들과 이번 한 주간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